저희 먼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5절 그리고 17절에서 20절까지는 제가 읽을 테니까 저희는 2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그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17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느니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길을 그들에게 보이고. 저희 2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3번이나 보니까 정말로 좋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무엇을 했었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장인인 이드로와 그의 가족들의 방문을 통하여 가족의 기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와 이드로, 즉 그의 가족들의 주된 핵심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이었죠? 네,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었고 또 그에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저번 주에 가족에게 나는 이 특별 기도에 대해서 링크를 한번 보내봤다, 성경을 보내봤다, 예언의 신을 보내봤다라고 하시는 분은 한번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실천해 주셔야 제가 설교할 기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늘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청년들이 이 라이브 예배로 함께 한다고 하는데 이게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대한민국 건장한 남자라면 어디를 가야 합니까? 군대를 가야 되죠. 근데 다 그 시기가 오면 어떻습니까?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가기 싫습니다. 제가 아직도 그 군대 영장을 받고 그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군대를 가기 한 달 전에 감정이 매우 오묘해집니다. 슬픔, 분노, 짜증, 그 모든 감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여자친구와의 관계도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립니다. 야, 나 군대 간다 이렇게 알리면서 그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왜 가기 싫습니까? 군대를. 네, 왜냐하면 거기 가면 질서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특히나 저는 이게 자유로운 사상을 추구하고 중구난방이라서 특히나 군대 가는 걸 더 싫어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건장한 남자들을 군대에 모아서 무엇을 합니까? 군대는 무슨 일을 합니까? 훈련, 의무. 네, 감사합니다. 건장한 남자들을, 이 청년들을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군대로 모읍니다. 국방부 규정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이 군의 목표이자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토방위에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고 무엇보다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군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군대에서 늘 항상 추구하는 사상이 첫 번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질서입니다. 질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조직이든지
질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군대는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더 질서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질서가 바로 잡혀야자만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며 자신이 맡은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출애굽을 공부할 텐데 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그 여정에서 질서가 필요한가요? 네, 당연히 필요합니다. 몇백만의 인원을 이끌고 나왔는데 질서가 없다면 그 조직은 체제가 무너져 내리거나 오래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직은 질서가 필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13절에 보니까 조직의 아주 비효율적인 모습을 하나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저희 13절 보시죠.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다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재판하느라 하루 종일 그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습을 볼 때 어떻습니까? 모세 혼자서 하루 종일 재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비효율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혼자서 그 많은 일들을 다 감당했을까요? 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권한을 나눠주지 않고 홀로 그 무거운 짐을 담당했을까요? 한번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두 가지를 한번 유추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다스리시는 신정 체제였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작은 것까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마라와 르비딤에서 보여준 배은망덕한 행동, 마라의 물의 부족에 대한 불평과 불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쌓여가지고 모세는 그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담당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계속 혼자서 감당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힘들고 막중한 일입니다. 자, 부주와 선지자 300페이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드로는 그 진영에 머물러 있는 동안 모세에게 부과된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게 되었다. 무지하고 훈련받지 못한 저 군중 가운데 질서와 규율을 유지한 일은 실로 막중한 과업이었다. 막중한 과업이었고 얼마나 무거운 일이었습니까? 모세에게 정말로 막중한 과업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들의 지도자였고 치안관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혼자서 그 짐을 다 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기를 원했냐면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혼자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몇백만의 군중이 문제만 생기면 누굴 찾아가서 재판해달라고 합니까? 모세를 찾아가서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두 가지의 필요함을 모세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리더를 세움과 두 번째로 조직의 재정비입니다. 자, 첫 번째로 참된 리더라는 것입니다. 이드로는 리더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우기를 원합니까?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리더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뭐 사소한 것부터 반장부터 그리고 반장, 회장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리더의 덕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반장을 좀 많이 맡았습니다. 근데 반장을 많이 맡았었는데 반장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선생님의 말씀에 잘 지시해서 따르는 것과 그리고 반의 학급 분위기,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맡은 반이면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개판입니다. 개판 5분 전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을 이렇게 떠들면 조용히 하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이 떠듭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제 반장은 또 청소 검사를 해야 됩니다. 빨리 대충 하고 가라고 합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이 아주 개판이 됩니다. 어떠한 리더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반의 학급 분위기는 좌지우지 되기도 합니다. 이드로는 어떤 리더를 원했습니까? 어떠한 자격을 갖춘 리더를 원했습니까? 자, 21절에 보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이것이 바로 리더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자, 참된 리더의 조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죠? 진실한 자입니다. 즉 진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진실되어야 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이며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불의의 이익을 미워하는 자. 쉽게 얘기해서 이런 물질적인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리더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통합해 보면 그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질은 경건, 도덕적 순결, 공정함을 그들 열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출애굽에만 적용되는 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리더를 뽑을 때, 교회의 지도자들을 우리가 선출할 때 꼭 필요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리더로 되었을 때 많은 백성들을, 즉 성도들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돌볼 수 있고 교회를 한층 더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교회 리더인데 이 자질이 부족하다면 기도와 노력으로 채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자질들은 선천적으로 소유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조직의 재정비라는 것입니다. 자, 이드로가 볼 때 모세 혼자서 모든 것을 하는 이 체제는 너무나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 혼자서 하는 것이 옳지 못한 걸까요? 그 이유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계속 이렇게 진행한다면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지치고 피곤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바로 조직의 재정비입니다. 어떻게 정비합니까? 21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백성 위에 세워 무엇과 무엇을 삼았나요?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았다고 합니다. 백부장, 천부장, 50부장, 10부장이었습니다. 여기서 10부장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10명을 담당하는 지도자를 뜻합니다. 사전에는 모세 때에 재판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세워진 지도자라고 합니다. 자, 그럼 50부장은 몇 명을 담당할까요? 50명. 그렇죠. 백부장은요? 100명을 담당합니다. 자, 천부장은요? 1000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천부장도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천부장은 재판관 또는 군사 지도자 가운데 하나로 1000명의 부하를 둔 군대의 지휘관을 말한다라고 사전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추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장정이 60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 60만 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천부장이 600명, 백부장이 6,000명, 50부장이 1만 2,000명, 10부장이 6만 명으로 총 7만 8천 명이 필요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인원이 되어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고 또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장들을 나눴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효율적인 업무 수행입니다. 그 짐이 모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분할함으로써 무거운 짐을 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역할을 맡김으로써 시간이 절약되고 또 좀 더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에게 리더의 자질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 장의 역할을 줌으로써 리더의 자격을 갖추게 하였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해보면서 리더의 경험을 해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는 과정을 경험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늘의 원칙을 알게 함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원칙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 경험을 통하여 하늘의 질서를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증언 1권은 191페이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 잘 들어보시죠. 하늘에는 질서가 있다. 하늘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지상에서 당신의 사업을 조직적이요 질서 있게 추진해 가지고 노력할 때 그들의 활동을 참으로 기뻐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과 마지막 자비의 큰 기별을 세상에 성공적으로 전파하기 위하여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았다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조화 선지자 376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관련된 사물마다 완전한 질서 가운데 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더 나아가 하늘에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지상에서도 그 질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효율적으로 질서 있게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이유로 조직을 정비하고 체계를 확실히 갖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리더를 세우고 조직을 정비하는데 분명히 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6절에 보죠. 23절에 보겠습니다. 23절에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 네, 시작. 내가 만일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라. 이 모든 조직, 질서를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며 질서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솔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공고는 받아들였을까요? 허락이 맡아졌을까요? 허락이 맡아졌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301페이지는 그것은 모세에게 안도감을 주었을 뿐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도 더 완전한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더 완전한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 일을 수행하니 완전한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살펴봤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리더의 자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리더의 자질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 번째로 진실하며, 세 번째로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덕목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저 사람 보니까 단상에서 말을 너무 잘해. 그리고 아주 재치 있어. 야, 저 사람을 리더로 뽑아야겠다.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인간관계도 너무 좋고 모든 것이 완벽해. 저 사람을 리더로 뽑으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겠어. 물론 이런 것들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리더에게 있으면 참 좋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을 통하여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교사, 또 우리의 각부 부장들, 그러한 사람들을 뽑을 때 이 원칙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깨닫고 뽑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서적인 방법이에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자격을 충족시킨 사람을 뽑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모세 혼자서 그 업무를 다 떠맡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개편했어요. 왜 그렇게 했죠? 첫 번째로 효율적인 업무 수행, 두 번째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리더의 자질을 갖추게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하늘의 원칙을 실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을 행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움직이기를 원했고 조직적으로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질서 있게 움직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증언보감 44페이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질서를 지키는 것이 위험한 일이 아님을 보았다. 혼잡은 주님께 불쾌한 일이므로 기도와 찬미한 일에 질서가 있어야 함을 나는 보았다. 우리 교회에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질서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속한 부서에서 내가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각 사람들과 협력하고 그리고 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는 것, 교회의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서 있는 교회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출애굽을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질서 있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